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은, 무거운 짐들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썰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상한 깔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사랑하는 상호한 절으로 올라와서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여기시나니 연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뽑으시고 주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는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소속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가지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하나님 만삭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둔함과 하나님 슬기로운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는 죽어가면서까지도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 내가 노래하여도 너희는 춤추지 아니하였고 내가 마음이 기쁠 때도 너희는 웃지도 아니했도다. 하나님, 따로 우리의 따로 신앙 가지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 신앙 가지지 않게 하시고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라, 선물인 부하의 믿음을 자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관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에 넣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것 끊게 하시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잊어야 할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사망에 쏘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 같은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가정,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에서 병마에서 사탄에서 마귀에서 악한 자에서 생활의 건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옵소서. 피로갑전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태로가 열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줄 빛과 수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존귀하신 이름과 위대하신 이름을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곡간에는 백곡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식구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안 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일으키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용맹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가시밭은 발길, 구원 복음의 발걸음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가시 속에 빈백하바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행기를 토한다고 했는데 행기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습니다. 얻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위가 기회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멍이, 울타리가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성령의 세력과 아마들의 세력과 하나님 서울의 시력이 판치는 세상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길만 노리는 저들의 경기력에 하나님 매치되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관이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안보관이 투철하게 하시옵소서. 사상과 이념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진실이 지배하고 살아있는 나라, 질서정연한 나라, 자유만유한 나라, 승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위태에 당신들은 무엇을 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살기바파 돌길이 없어서 슬피 울며 이가는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납작 엎드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란 일사각오의 결심 아래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구인꾼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간망꾼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반경꾼으로 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킬 수 있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운영을 합니다. 세월을 낚지라 때가 큼이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날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한란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시우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여 싸우니 주여 영화롭게만 되어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섭니다. 먼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도 자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왕이 평평하며 고랑이 깊어지며 담비로 세상에 촉촉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올해 여름은 좀 시원한가 보다 하면 바로 이렇게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건강하게 여름 나가고 또 여름에 시험에 들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예수님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자상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예뻐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과는 완전 다르게 매우 냉혹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도록 사람들을 향해 비판하시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말하면서 저주하실 때가 있죠. 그 따뜻하고 자상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냉혹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일 때는 항상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반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함에 대함입니다. 외식 혹은 가식 혹은 위선. 이 위선 혹은 가식, 외식과 관련된 주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결코 온화하거나 따뜻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매우 차갑고 매우 비판적이고 날이 서 있는 칼같이 매우 날카롭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거죠. 원래 이 외식 혹은 가식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뭐죠? 다른 사람 앞에 내 면이 서는 거죠. 체면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대하는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최대한 공손하고 따뜻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태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체면입니다. 그런데 그 체면의 문화가 조금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잘됨과 또 나의 잘 갖추어짐과 또 나의 잘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체면이 되었습니다. 그 체면의 문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바로 가식이고 위선이고 외식함이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문화가 많은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랬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식이라는 것이, 체면이라는 것이 신앙에 덧붙여지면 어떤 결과로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마음보다도 나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과 사랑보다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해주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에 특심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내 자신을 꾸미고 내 자신을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위선이었고 외식이었고 가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식, 외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의 자랑과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나의 자랑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여지없이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다라는 거죠. 이 외식하는 사람들, 성경에 가식하는 사람들, 위선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과 멸시로 드러냅니다. 아유, 저 믿음 없는 것들. 아유,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 아유, 저 열심도 없는 것들.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보다 더 믿음이 좋고요. 나는 저들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요. 나는 저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능통하고요. 나는 저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내고 있고요. 나는 저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믿음 좋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죠? 아유, 저 믿음 없는 것들은 열등해, 비천해,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이게 위선하는 사람들, 가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그 위선과 가식과 외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비판하셨던 거죠.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로 가르쳐 주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오늘 내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반성하고 결단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난 많이 알아. 나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알고, 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그 자랑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외식하는 자들과 가식하는 사람들, 위선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하나님, 이 말씀은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깨우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을 좀 깊이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깨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박혀서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꼬꾸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베푸시는 것은요,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가장 1차적인 청중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떠한 원칙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의 백성된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우리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까지 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팔복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 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6장으로 넘어오면 이 6장 말씀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기는 신앙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에 대하여 네 가지 주제를 대표적으로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네 가지 주제는요, 첫 번째는 구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금식이고요, 네 번째는 재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재물, 이것이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주제들을 드러내셔서 과연 하나님 앞에 위선과 가식이 아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6장의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를 행하는 것, 이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의를 구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너희 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경계하시고 있죠. 왜 너희 의를 드러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 앞에서 의를 드러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 여기서 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의는 하나님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놓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명령들을 앞세워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너희는 봐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가식과 위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함으로써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구제에 대한 것이죠. 자,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제를 왜 하죠? 구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많든지 적든지 다른 사람에게, 지금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며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제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명령의 문제라는 거죠.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도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누구에게 갚아주십니까? 베푼 자에게, 그에게 갚아주시느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지금 궁핍하고 간절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 그 누구에게 베푼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래요.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속을 수도 있잖아요. 몇 주 전에요, 주일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마 우리 교회에 교회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교회 전화를 안 받으면 제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연결해 놨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운행도 나가기 전인데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라 일단은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혹시 모를라서 놀란 마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전화를 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삼천포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제가 지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맥도날드 쿠폰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2만 원만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아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10중 8구는 사기일 겁니다. 근데 10중 8구 사기일지라도 만약 10 중에 하나가 정말 그 10중 8구는 사기일지라도 한 사람이 만약 정말 배고파서 그렇게 교회에 마지막 희망을 갖고 전화를 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속아야 됩니다. 속았습니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갖고 식사하시고 저한테 쿠폰은 안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점심 때 사서 드세요 하고 많지 않지만 조금을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에이, 또 속았다. 혼나겠다 이런 마음과 또 하나로는 그래 만약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배고픈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라면 당연히 우리 했을 거 아닌가? 두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 갈등합니다. 근데 잊어버려야 돼요. 속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내가 속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하여 정말 배고파 굶주려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손을 벌린 사람에게 내가 속더라도 베풀어 주었다라면 하나님 받으셨겠지. 그럼 어떻게 되죠? 속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속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에 헌신했다면 갚아주시겠죠. 바로 이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마음속에 스스로를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 나는 속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언젠가 갚아주시겠지. 만약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언젠가 변화시키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약삭빠르게 에이 저 사기꾼이야 속으면 안 돼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들의 불쌍히 여겨서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제를 말할 때마다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적선하려고 해요. 아유, 야, 너 없으니까 이거 먹고, 야, 이거 갖고 가.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사랑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지만 그 중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에게 섬기는 거죠. 적선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야,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거라도 좀 먹게 해줘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적선을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구제는 분명히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것을 믿음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을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굶주리는 사람의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마을 사람 전체의 책임입니다. 우리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가 굶주리지 않도록 그를 챙겨주고 돌봐주는 것이 그 마을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친족들 중에 누군가가 굶주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그 가족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아파하고 궁핍하고 굶주려 있을 때 외면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의 전통은 초대교회에도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초대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처음으로 시작된 사역이 무엇일까요? 구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했죠. 그러다가 교회에 직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처음으로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7집사죠. 그 7집사에게 맡긴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헌금은 그 바로 고아와 과부를 위한 연보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보를 사용하기 위한 관리 책임을 맡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7집사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요, 초대교회에서 예배와 전도와 더불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사역이 무엇입니까?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구제는 무엇이었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앞에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구제할 때마다요,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제할 때가 되면 그 시간을 맞춰서 구제를 하거든요. 구제할 때가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구제받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에게 보라고 떠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하고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줍니다. 내가 저들에게 베풉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내 구제함을 통하여 나의 의와 거룩함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구제할 때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꽹과리를 울리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의 이목을 다 집중시킨 후에 사람들이 나를 지켜볼 때 적선 베풀듯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지며 구제를 했습니다. 철저히 무엇을 위한 구제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든 은밀히 행하는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제를 행함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제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구제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을 오늘날로 조금 더 바꾸어서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것을 주고 그들은 영수증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줬으니까 준 것에 대한 것을 받았죠. 일종의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무엇을 주었습니까? 구제라는 걸 줬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상을 받았으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와 영광을 받았으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그 행위들을 하였고 그 행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끝.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그 일을 행하였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나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구제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거랬다는 거죠.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들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겸손한 순종과 헌신이 아닌 오로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 무조건 침묵해, 너희 무조건 속여야 돼, 너희 무조건 알리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3절 4절 말씀은요 앞에 2절 말씀과 반대 개념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나팔을 불며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그 행위를 하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지 않든지 다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구제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늘 이 두 문제의 갈등 속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칭찬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알면 될 것인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야죠. 우린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구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참 감사한데요. 일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라는 말로써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우리 후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야, 저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도와줘야지 라는 개념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개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함께 돕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서울의 어느 유명한 대형 교회든지 저 시골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회든지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존귀한 교회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더 존귀하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미천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은 누가 가져온 것이죠? 세상이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 규모가 크고 교회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이죠. 한 사람이 모이든 만 명이 모이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힘을 합하는 겁니다. 그게 협력이죠. 가난한 교회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우리는요, 적선을 베푸는 거예요. 구제는 적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들은요, 내가 너 어려운 교회들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라와야 돼. 우리 교회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해줘야 돼. 그렇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베풀었으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협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하는 교회도 있고요. 혹은 우리 교회가 많이 베풀었으니까 그 베품을 받은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꺼드럭을 피우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질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제는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구제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라는 명목하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구제합니다라고 자랑하면서 그 구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우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한 순종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함께 나누고 갈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어 갈 때,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요,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 10,000여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까지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가요, 옛날 미군들이 쓰던 그 깡통으로 된, 원형으로 된 이런 그런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어컨도 별로 없어서 여름에는요 막 푹푹 찌고요, 교회에서 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 교회의 모토가 불편하게 살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재정의 70%, 80%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흘려보낼 것인가? 그게 교회의 방향이에요. 물론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가져야 될 게 있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가?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단지 우리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함과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혹여라도
하나님, 혹여라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위선과 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진실하게 감사하기에, 하나님 은혜에 진실하게 사랑하기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 또 우리 자랑이 아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1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고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또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로 드리며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약속한 바대로 또 우리 각자의 작정한 바대로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고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께 받은 바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이웃과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나누며 그러나 그 가운데 내 자랑과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감사와 기쁨으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신실하게 또 겸손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7월 생일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절기 동안 예배 시간에 간편복을 착용합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1호조입니다. 김영대 집사님, 김현욱 권사님, 신혜문 권사님, 이효율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영육간에 연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협력계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특별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620장 오늘부터 3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가사도 참 귀한데 우리가 그동안 1절만 불렀습니다. 3절에 있는 가사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길 가는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지체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3절 찬송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